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단도직입적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나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당혹스럽게 여겨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예의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하기보다는 에둘러서 얘기하고 정말 이렇게 뭐 쭉 뭐 말하고 싶은 얘기들을 어, 대놓고는 잘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대놓고 얘기한다든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을 예의 없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방어적으로 또 아주 어떤 경우에는 정말 경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그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그 이후부터는 영 좀 껄끄러워질 때가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현대인들의 하나의 그 대인관계 또 사회생활의 하나의 매너로서 뭔가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 상당히 꺼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잘 흘러가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문제들이 어, 뭔가 이렇게 속으로 곪고 있는, 속으로 뭔가 이렇게 점점 불만이 쌓여져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술 기운을 통해서 뭔가 술을 먹는 자리에서 그것을 표출하고 또 그렇게 돼서 좋게 말해서 뭐 술 기운으로 얘기해서 잘 풀리면 좋지만 그것이 아주 파괴력을 가진 모습을 가지게 됨으로써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큰 사건 사고가 나는 것 그래서 정말 지면에까지 나오게 되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것을 예둘러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어, 뭔가 깨닫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오히려 늦추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나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늦추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직설적이지 못하고 애들로 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그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그리고 제 얘기를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매너 없이 얘기하자는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뭔가 본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의 어떤 서두를 제가 이렇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또 그 가운데서 문제의 어떤 해결 방법들을 모색해가는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음,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공허하다는 얘기들을 공허하다 늘 하는 얘기 또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한국교회 뭐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령의 뭐 이렇게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맞는 말입니다. 대사회적인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맞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소위 말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분명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 교회 문제는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의 종교 담당 기자가 그 기사를 쓰면서 말미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 할 만한 어떤 말만 하면 뭐 알 수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형교회 목회자님께서 실명은 그 기자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기자님, 저는 요새 뭐 한국교회 여러 가지 저하고 인터뷰도 하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교회 문제는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들이 그 재정의 사용과 재정의 투명성을 분명하게 일반 성도들에게 또 대사회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인 신뢰도의 하락, 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불신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의 말미에 그 대형교회 목회자의 말을 전언하는 것으로 그 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참 그 대형교회 목회자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아주 솔직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정말 한국교회의 많은 핵심적인 문제의 근원의 문제들을 저는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재정의 방향과 재정의 그 건강성을 보면 그 조직의 나아갈 가치관과 방향성, 또 조직의 그 건강함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최근에 그 들었던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게서 황당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제 어떻게 보면 이력을 좀 아는 그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배 목사는 이제 뭐 대형교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모아놨겠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 특히 또 대형교회에 있었던 부목사가 됐던 어떻든 간에 그 대형교회라고 하는 허울 속에 있는 그곳에서 생활했던 목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을 그분의 그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 한마디에서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 대형교회 부목사가 뭐 많이 받아봤자 얼마나 받아보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뭔가 대형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건강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대형교회 여러 가지 비리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미지가 고착화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90% 이상이 되는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자립을 위해서 애쓰게 되고 정말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도 있지만 기초 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중위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50%가 이상이 넘어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그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풍요롭지 않습니다. 언론에 비춰지고 몇몇 매스컴에 해자되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님들이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졌는데 저는 그 스쳐지가 나가는 한마디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지어지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지금도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그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의 사용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도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형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언론에 회자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대신뢰들은 점점 하락해지게 되고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매력 있는 교회로서의 매력 있는 종교로서의 그 모습이 점점
약해지게 그런 통계들을 저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저는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안식일의 그 모든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했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고 물었던 그 문제의 핵심에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직설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디모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재물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얼마나 추악하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건 역사는 분명하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해결해 나가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어떤 거룩함, 성령의 능력,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치는 공허한 외침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분명한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21세기 이 자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가장 우선시되는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그 돈에 대하여서 참으로 결연하게 돈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모습으로 돈을 대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울림과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권해주고 싶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은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경남 MBC에서 연말에 이렇게 방영이 되었다가 아주 반향을 일으켜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고 제가 편성을 잘 못 봤지만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MBC에서 방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장하라고 하는 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고 진주 지역을 통하여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진주 지역에서는 시민운동의 대부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삶의 표본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약사로서 이렇게 한의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부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대가 넘는 그 학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라에도 기부하시고 또 아주 그것을 떠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분의 삶에 우리가 참 귀감이 되는 것은 돈에 대해서 초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큐멘터리에서 그 인터뷰하는 것을 극구 사용하고 그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김조한 기자라고 하는 분과의 대화도 이야기도 이것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잠깐 찍고 잠깐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지난주에 이 다큐멘터리를 나누고자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잠깐 미루고 있다가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김명민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쓰신 중앙일보의 칼럼을 보고서 여러분과 함께 더 빨리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에 그 김명민이라는 그 교수님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칼럼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받았던 감동, 감회, 또 내가 받았던 어떤 그 감흥을 알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떻게 보면 좀 뭐 각 계층과 또 정치적인 면에서의 언급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선행을 행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남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정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 표현으로 하자면 안티테제의 삶에 살아가는 김장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풀어나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많고 느끼는 부분들은 많겠지만 각자의 그 논점과 관점에 따라서 그 글의 방향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합니다. 김주환 기자라고 하는 즉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고 했던 그 김주환 기자라고 하는 분이 어, 경남 도민일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이 기자 생활을 하실 때는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상당히 그 어떤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 내용 중 또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가 자신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소외를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권력에 맞서서 정말 온갖 뭐 핍박을 감수하고서 그들을 그 비리와 온갖 죄악들을 다 이렇게 알리는 까발리는 그런 기사를 썼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딴에는 어떻게 보면 젊음을 불사르고 기자 정신에 투철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들의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통해 자기가 기자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변화가 없고 세상은 그렇게 자기의 노력만큼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되거나 발전되는 모습이 깨끗해지는 모습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삶의 방향을 바꿔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쫓고자 하는 가치를 살아가는 삶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좀 알리는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처음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최영국이라고 하는 분을 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풍문화 최영국이라 해서 이분 또한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재물을 아주 정말 여러 가지 것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민주 시민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학교를 건립하면서도 그 학교를 온전히 다 넘겨주고 하는 그런 분을 발굴해서 기사를 쓰고 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한 분이 제가 말씀드린 김주하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외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요즘 와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듣기엔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회의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계속적인 실패 또 계속적인 좌절 이렇게 맛보게 되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복음적인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는 너무나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있어서는 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다시 한번 저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고 새롭게 제 자신을 돌이켜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을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께서 복음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을 제껴놓고서는 저는 감히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21세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오늘 이 순간에도, 아니,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나가서 바로 한 발 내디디면 돈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이 놓여져 있기에,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돈에게 반응하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적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바로 증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외치고 부르짖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하다, 그런 삶이 있으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한 발 내디뎌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삶에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천천히 고민하시면서 올 한 해를 준비해 나가고 또 올 한 해를 새롭게 결단해 가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023년,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 연말정산 서류 내시냐고 바쁘시겠죠. 거기 보면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지난 2022년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부금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오실 것입니다. 또 교회 요새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달라고 하시는 성도님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통계화되고 계량화된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 그것이 그 서류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했는가, 여러분의 신용카드, 여러분의 현금 영수증, 여러분의 그 씀씀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큽니다. 숙제가 무겁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유혹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21세기 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결코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가치관을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공허한 말, 헛된 소리, 번지르한 소리, 정말 허위의식에 가득한 소리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입만 벌리면 사랑과 정의와 공정과 원칙을 얘기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그 외치는 것과 너무나도 거리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 울분뿐만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역함이 올라올 정도의 그런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이 참으로 추하고 더럽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공정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정의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돈에 초연한 것 같지만 내 본연의 모습,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위해 쓰고자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탐욕의 시대에, 이 욕망의 시대에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고민하며 그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